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도를 지키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깨어 기다리면 반드시 너에게 계시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성 듣지 않아도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럼요. 주님이 그러셨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건 인정 안 해요. 맞아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전하는 거면 무조건 가짜니까 알아볼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계시하실 거고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아멘.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삼촌, 목사님 말씀 맞아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 이름만 지키면 주님이 오실 때 계시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전하는 건 무조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듣고 안 믿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한다고 하셨어요. 미혹될까봐 겁나니까 주님이 와서 계시하기만 기다릴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틀렸나요? 맞죠? 아니, 주님이 오셨다고 전하는 게 다 가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성경에 예언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하죠. 주님이 오셨다고 전해줄 때 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집에 앉아서 계시만 기다리는 건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보니 주님의 음성을 찾아보지도 않는 건 잘못된 거네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요. 그니까. 우리도 잘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네. 형제자매님, 주님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고 예언하셨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예언하셨는데 이걸 안 믿으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알아볼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것만 큰일로 여기고 어떻게 신랑의 음성을 듣고 맞이할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러면 사소한 것 때문에 소탐대실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무리 경계해도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겁니다. 그럼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진리와 길, 생명임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을 수 있죠. 맞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줄 모르고 표정만 찾는다면 결국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할 겁니다. 그리고 참도를 전혀 알아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요. 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주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 슬기로운 처녀는 사람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미련한 처녀만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걸 신경 쓰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아보지 않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혹하는 겁니까? 네. 사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수단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로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주된 수단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왜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할까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 원인은 바로 그들에게는 진리가 조금도 없고 본성 실질이 극도로 사악한 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면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리가 전혀 없죠. 이렇게 보면 그들의 표적과 기사는 정말 아주 보잘것도 없는 재주예요. 맞아요. 이런 걸 간파하지 못하면 미혹당하기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십니다. 진리를 발표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리를 발표할 수 없으면 틀림없이 거짓 그리스도고 가짜죠. 이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원칙입니다. 참 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확정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수단을 밝혀주셨는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도 너무 궁금해요. 그럼 읽겠습니다. 만약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자칭 예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령이 가장한 것이며 악령이 예수를 모방한 것이다.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으니 하나님은 이후에 그 사역을 다시 하지 않는다. 사람은 관념으로 하나님이 늘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며 항상 예수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말세에 또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가 한 것과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의가 없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매번 한 단계 사역을 한 후에는 악령은 연이어 모방하며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끝마치면 악령이
모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역사는 늘 새롭고 그가 사역을 중복하지 않고 전에 한 적 없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고 중복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은혜 시대를 열고 율법 시대를 마치셨고 구속 사역을 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땐 사역의 효과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좀 나타내셨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국도 시대를 열고 은혜 시대를 마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중복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하시고 사람이 죄 짓는 근원과 사탄 성품을 해결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는 다 그리스도를 모방한 악령이어서 새 시대를 열고 옛 시대를 마치는 사역을 할 수 없고 단지 예수님을 모방해 간단한 표적과 기사로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미혹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자케 한 표적을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절대 해낼 수가 없죠. 아멘. 거짓 그리스도는 실질이 사악한 악령이고 진리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사람을 미혹하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투를 흉내내고 하나님이 하셨던 간단한 말씀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교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그럼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육신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에게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사람이 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짜이다. 그리스도란 땅에서 창현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역을 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만의 특유한 육신이다. 이 육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자들은 조만간 다 넘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해도 그 실질은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고 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이시고 영이 육신의 실제화 되셨고 하나님이 구비하신 하나님의 소유 소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의 실제화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실질을 갖춘 진리의 화신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발표해 사람에게 공급하고 목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죠.
이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대부분이 다 악령이 들리고 교만하고 망령된 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실질은 악령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성경을 곡해하고 깊은 지식과 도리를 말한다 해도 다 사람을 미혹하고 해치고 망치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갈 길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사탄에게 먹히게 되죠. 보시다시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다 사탄이 환생해서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해치고 망치든 진리를 조금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 넘어지고 자멸할 겁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가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진리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음성과 나타나심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맞아요. 전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만 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영접할 용기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환해지네요. 하나님 은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실제화되신 거고 실질은 신성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발표해 사람에게 공급하고 또 시대를 여는 새 사역을 하실 수 있네요. 맞아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는 악령이 들려서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그들은 성경을 곡해하고 깊은 지식과 도리만 말하고 표적과 기사로 미혹만 하네요. 아멘. 아멘. 이젠 분별력이 생겨서 더 이상 그들에게 미혹될까 걱정되지 않네요. 맞아요. 맞아요.